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여호수아 24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사계절로 나누셨듯이 우리 인생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때와 기한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를 거쳐서 노년에 이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계절들을 통과하며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느 한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르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론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을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과 인생관, 이 씨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나름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이란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제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시리즈 설교 말씀을 각 계절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난 봄바람이 부는 4월 넷째 주에 인생의 사계절의 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7월 첫째 주일에는 인생의 사계절 중 여름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매주 연속 설교가 아니고 띄엄띄엄 계절별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우리 인생에서 여름은 열매를 만들어가고 가을은 열매를 완성시키며 겨울은 휴식을 맞이하는 때라고 한다면 봄은요, 나머지 계절의 첫 번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시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인 봄의 시기에는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무조건 사랑을 받는 시기여야 합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일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생의 봄날에는요,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걸 경험하게 하고 갖추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필요한 것을 갖추고 실력을 키우고 자신을 살찌워 놓았을 때 비로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의 시작점이요 기초가 되는 봄이라는 계절을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여름이라는 계절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봄이 꿈꾸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꿈을 실현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입니다. 동시에 여름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구되는 내적인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부응해야 되고 활동도 많고 열정을 내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죠. 인생의 여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는 전도서 11장 말씀에서 그 요지를 찾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빵을 물 위로 던져야 돼요.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지만 빵을 물 위로 던지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아도 곡식을 거두러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모험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열매를 연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모험을 감수할 때 여름에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기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을은요 여름이 가고 곧장 가을이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햇볕이 꽤 따갑습니다. 저는 가을 햇볕이 여름 햇볕보다 더 따갑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낮에는 여름 같아요. 가을과 여름의 경계선이 아직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게 책장을 넘기듯 오는 게 아니고요. 여름과 가을이 충돌하는 시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요즘 매일 새벽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 자신의 인생의 여름과 가을의 충돌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고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변번히 바울의 유대인 전도는 실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반면 바울의 이방인 전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났거든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헬라어 못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헬라어에 능통한 외국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아시아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전도는 그만 내려놓고 이방인 전도에 주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유대인 전도를 하려다가 핍박을 당하곤 했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은 마치 그의 인생의 여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빵을 물 위에 던지고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구름이 있어도 거들어 나가는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저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울 당시에 살아있다면 바울에게 진지하게 충고했을 것이다. 바울 선생, 당신은 유대인 선교는 이제 그만두시오. 이방인 선교로 집중하시오.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소. 왜 그걸 아직도 모르오? 참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노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는 원리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은 열어두신다는 원리인데요.
사도 바울의 유대인 전도의 문은 번번이 닫히곤 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전도의 문은 활짝활짝 열렸거든요. 바울의 인생의 여름이 가을과 충돌하면서 점차 가을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름, 유대인 전도는 점점 문이 닫힙니다. 사도 바울의 가을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을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그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닫으신 문을 굳이 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은 그대로 두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가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에 9이 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조마조마하실 텐데요. 29살에서 30세를 앞두고 계신 분, 39살에서 40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49살이면 내년이면 반백살, 50세가 되시는 분들, 혹은 59이신데 내년이면 이제 6학년이 되시는 거예요. 60세가 되시는 것이고, 지금 69이신 분들 계십니까? 내년이면 70대가 되시는 거죠. 79이신데 2023년에 80대가 되시는 분 계시나요? 혹은 89이신데 90세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30대든 90대든 9살에서 10살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나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전환기거든요. 인생에서 가을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재수 3수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4수 5수를 할 수는 없겠다 싶은 날이 오죠. 또는 어쩌면 내가 결혼이라는 걸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구나 싶을 때도 있고요.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킬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겠구나. 혹은 건강을 회복시킬 기회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는 전환기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을이라는 시기입니다. 폴 트루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를 되찾기는커녕 지금 현재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때때로 나이를 거슬러서 젊게 사시는 분들도 대단히 존경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순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과거의 젊음을 되찾기는커녕 현재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을은 결코 서글픈 시간만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봄날 사랑을 많이 받고 갖출 것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가을인 거고요. 인생의 여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빵을 물 위에 던지고 바람이 불어도 씨앗을 뿌리고 나가고 비가 오더라도 곡식을 거두러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가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인 이 가을날 인정할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1521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에 교황에게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당했는데요. 짝센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루터를 참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루터를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마르트부르크 성에 보호하고 격리시킵니다. 이때 루터는 참으로 외롭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상황을 낭비해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이 기간에 뭘 했냐면 격리되었던 14개월 동안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작업은
나중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요. 만약에 루터가 이때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 안전하게 호송되고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아니, 이 혈기왕성한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은데 감옥에 갇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썼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름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열매가 완성되는 계절인데요. 그러나 우리 열매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틴 루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열매를 이렇게 완성시키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할 줄 루터는 몰랐을 겁니다. 옥중서신을 쓰게 하실지 사도 바울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격리돼 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열매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께 많습니다. 우리가 때론 좌절할 때가 있지만,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완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의 의미를 다 아십니까?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알면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 사건과 이 사고의 의미를 몰라서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고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많이 키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걸 신뢰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건, 사고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키워나가십시오. 현재라는 시간의 그릇은요, 언제나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다 담기에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래의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담기엔 현재라는 시간의 그릇은 너무 작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뜻을 알게 되죠. 왜 루터가 격리된 가운데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는지, 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야 했는지 이제 알겠잖아요. 그 당시엔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그릇을 빌려와야지 현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인생의 가을이기에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대로 기도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이 말씀은 하루하루 살아온 나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얘야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란다. 너의 하루하루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족보에는 의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왜 어떤 족보에는 나이가 있고 왜 어떤 족보에는 나이가 없을까? 그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의인들의 족보에만 나이가 있더라고요. 악인들의 족보엔 나이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셋은 의인입니다. 셋의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네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하루하루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꽤 긴 내용의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죠. 16절에서 1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십시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악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즉 악인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을날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죠? 또 어떤 때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게 여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비록 종이지만 그 강대국 아래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거든요. 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광야로 인도하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신이 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게 신나 보였고 좋아 보였지만 그 후에 광야 생활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보였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섬길만 낫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보였습니다. 반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는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점령하고 분배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유목만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섬길 것을 선택하든가 이방신 섬길 것을 선택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둘 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친 것,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루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이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하루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 보이건 좋아 보이지 않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루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시간이에요. 가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섬기고 좋지 않아 보이면 갈팡질팡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포획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돌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깨어났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아요. 감옥에 잡혀요. 매 맞아요. 채찍에 맞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획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역설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내 앞에 일어난 사건 사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느라고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뜻 정의교회인데 우리가 높은 뜻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포획당한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다른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포획당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그 무엇도 나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 나를 포획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겠나이다. 이 기도를 이 가을에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준엽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어떤 질문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문을 굳이 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의 욕망으로 움켜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또한 여호수아처럼 결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제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가을날 이러한 기도와 결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 가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신 문을 연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완성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